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또 이 말씀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말씀이요,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처소,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요, 저요, 저요.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터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런데 그 터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됐어요? 주춧돌이?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로 계속 곳곳에서 그 민족을 또는 부족을 이루어 왔습니다. 셋의 후손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통이 쭉 흘러왔다. 그러나 어디서 한바탕 판결이 되어집니까? 노아 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노아의 가족 빼고, 물론 100년이 넘도록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계속 직접 간접으로 전도를 했죠. 그런데 그때 노아의 8식구 가족과 배 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물과 새들 빼고는 다 홍수로 멸망받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매장됐어요. 그 뒤로 제2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였지만 다 멸망하고 8식구만 남으니까 그 다음에 시조가 누구였어요? 시조라기는 그렇고 중간 시조가 누구였어요? 노아와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와 가족인데 그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무슨 자손이 계속 세계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퍼져나갔어요? 셈, 야벳, 함. 그래서 셈 계통은 이스라엘과 아시아 쪽으로, 야벳은 유럽 쪽으로, 함의 자손은 구스와 또는 남아프리카 흑인의 족속으로 쭉 퍼져갔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무슨 족속이에요? 셈의 족속이야.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은 주로 어떤 족속이에요? 블레셋과 모든 시리아, 파샤, 메데파사, 파샤, 페르시아. 전 구체적으로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은 전부 다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만 빼고는 주위의 대다수가 무슨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 북아프리카까지. 그건 또 종교적으로 하면은 무슨 족속들이에요?
이슬람 족속들, 마음에서 신봉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쫙 포진해 있다. 시아파와 시누파인가? 두 가지, 그것도 또 이슬람도 두 가지 강력한 거기에 포획된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유대교인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전번에도 오늘 탈북 탈북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막 욕을 하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철저하게 소탕 작전을 하는 게 막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죠. 그분도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분인데 막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저는 뭐 편의상 5분의 4라고 얘기했는데 5분의 4가 아니라 10분의 8 정도, 9 정도가 전부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인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지역 땅을 차지해야만 돼. 그래야 예루살렘까지 차지해서 이슬람 사원 도움을 무리뛰고 뭘 지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5대 제사를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해 거기에 성전을 짓기까지는 그 생각이 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니까요. 평화조약을 몇 개 해서 세워요. 지금 세우기 위해서 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나서 3년 반 동안은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아니요.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만 믿지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 지을 준비하고 성전을 하지. 그들은 그럼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에 데려온 그리고 만나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또 여리고성을 몰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다 해요? 십자가에 쳐들이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특히 다윗 왕처럼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2000년 동안 로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망받고 나머지 2000년 유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특히 히틀러에 대해서 600만이 희생을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본토에 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도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 막 역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다 사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돌아오지만 아직 멀었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라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또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다시 20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단 한 가지 조건인데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주의자인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또 무엇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네 생각, 네 욕심, 네 생각, 네가 하나님쯤 돼서 살아라.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예, 거기에 넘어간 이 여인의 후손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이룬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아주 여행적으로 작정돼서 실현해가는 역사예요. 세계사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민수기나 내기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모든 율법 또는 벽구, 규범, 계명, 율례 다 결국 5대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 완성하려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성량하시고 그 구원을 안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 그렇다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놀라운 모든 말씀 속에, 역사 속에, 사건 속에 이루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다음에 21절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 주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된다? 처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거하는 처소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뭘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희생의 피로 씻어내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처소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가 거하는 처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너무너무 귀한 집이에요.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누가 살고 있는 처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멸해버렸고, 홍수 때도 다 멸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이 사람의 딸들, 아들, 딸이어서 결혼해서 다 뭐가 돼버리니까, 성신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육체가 돼버리니까 다 수장해버린다. 다 멸해버린다.
신약에 와서도 저와 여러분이 뭐하면요, 더러우면은 멸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의 더러움을 어때요? 솟아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돼요. 더러움을. 그리고 온전히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면은 간혹 한 번씩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뭐가 따라와요? 그냥 아이고 마귀 생겨나 세상 생겨나 본능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욕심, 이 땅에 사는 모든 욕심이 들어와요. 그 욕심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요. 근데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아니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 세상 욕심을 못 버리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함께 살려고 하느냐? 세상의 사상, 세상의 교육,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다. 음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멸해버려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또 태어나서 눈 보고 뜨고 한 것이 다 먹고 살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다 세상 사고방식, 세상의 처세, 세상의 상식, 세상의 윤리. 세상의 윤리는요, 다 육체에서 나오는 윤리예요. 아무 기가 막힌 윤리를 내놔줘도 그것은 천국에 가는 윤리가 아니에요. 진짜 윤리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윤리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을 놓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21절 22절 합독합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전이면은 성전이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었고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고리대금하고 양이고 뭐고 비싼 가격에 막 팔고 있는데 다 쫓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이따위 짓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의 성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냥 좀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이 더러운 것이 많이 차 있어요. 성령의 충만에 거룩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란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우리의 본적이 어디로 이전됐어요? 하늘나라 이전이 됐잖아요. 에베소 2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 곳곳에 하늘나라 이전이 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중지한 한금종 울린다, 한금종. 그때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제가 여기서 준비하고 이제 싹 열어줬어요. 한금종 울리는 건 천국이에요. 우리 집에 가야 갈 때에 누가 한금종 울려요? 주님이 한금종 울려요. 그러니까 맨 기도하면서 찬양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신령한 천국의 말씀이라 천국의 은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못 느끼고 성령 충만을 못 느끼면 그러면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헤매다 땅에서 기도하다 땅에서 몸부림치다 땅에서 어떻게든 때깔 좋게 좀 살다가 자녀들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천국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집은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지옥 불꽃으로 가든지 그러면 성 밖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남아요. 그 예루살렘 성 신부의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 이유를 달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물론 그래요. 바울서다가 사단의 가시를 정말 이 사단의 가시를 이 질병을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 은혜가 족하다. 이 사단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적절한 표현은 육신의 소욕, 사단이 붙이기는 본능과 육신의 욕심이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한 뭐가 돼요? 한 영이 돼요. 근데 그 한 영이 된 뭐예요? 성령님이 거룩한 신이 예수님이 떠나 버리면은 뭐예요? 그때 육체 돼버려요. 육체가 되면요 배집 그냥 받아요. 짐승도 그냥 받는다니까. 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먹고 숨 쉬어야 되니까. 당장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성령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베리칩을 짐승표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누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아니 그냥 남 얘기하지 말고 한 20년 전에 노아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계시록 공부 다시 하면서 신부로 단장시킬 때에 20년이에요. 20년. 그럼 20년 아이고 원로 목사님 혼자 떠드시오. 나는 관계없어. 다 짐승표 받아요. 천국으로 이전이 안 된 사람, 천국이 자기 집이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하늘나라 시가 자기 시고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고 하나님께로 파송된 하나님의 후사 전도자 복음 전환자가 안 되면 어디서 파송됐어요? 하늘나라에서 파송됐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전은 누가 와서 살아요? 천국 대신 누가? 예수님이 누구 몸을 성전 삼아서 누구 몸을 처소 삼아서 내 몸을 내
영혼과 내 몸을 처소 삼아 성전 삼아 살아계시오. 그러면 내 몸은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 보니까 자 뭐가 흘러나와요? 아니, 읽어봅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일 누구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천국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은 천국이 어디에 와서 초소를 삼고 계셔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피로 씻어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초소가 된 내 안에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살고 계셔. 무 때문에 거의 모시고 간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생수로 흘러나오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에 거룩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이제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걸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말씀 되신 하나님이에요. 생수는 뭐가 생수예요? 흘러나온 것이. 예수님의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살리고 고치고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사를 체험케 하고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말씀해요. 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근데 그 9가지 은사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뭘로 흘러나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생수를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부분적으로 알고, 물론 부분적으로 말해서 천국에 간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수가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건데 뭘로 예언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확실히 요구하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좀 436장. 2장 1절, 2절,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시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것이 누구를 흘러 넘쳐? 예수님을, 성령님을. 뭘로? 거룩하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흘러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내가 원로 목사다? 빵이야, 그것은.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지. 이게 저와 여러분 흘러보낼 것은
예수님을 흘려보내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뭐를?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거룩한 치유의 말씀을, 거룩한 기뻐하고 감사한 감사의 말씀을, 이걸 흘려보내야지. 다른 거,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그 생수를 뭐가 생수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데,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무슨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에도 누구 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무리 저도 명점이면 말은 해놓고 행동을 안 하는, 이게 자주 지적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어렵고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어렵고 어려운 길을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갔어요. 지금도 황금 쪽만 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막 응원하고 박수치고 그래. 뭘 흘려보내라고? 저 영원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행하고 흘려보내라. 이 찬송이 너무 좋아.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에요. 아직도 옛사람 옛것이에요. 옛사람 옛것은요, 육신의 소욕이 버림받기 쉬워요. 아주 새 것이에요. 완전히 새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가 집이고 하늘나라에 파송되고, 아니 그냥 내가 천국에 간 뭐 확신 없다, 응? 말씀은 있지만 나는 없다, 천국 꿈에도 천국 안 가봤다, 또는 환상 중에 내가 안 가봤다 해도 천국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집이 된 우리 속에, 처소된 우리 속에, 거룩한 피로 성전된 우리 속에 천국에 와 계신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와 은사와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천국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화평과 그 모든 은혜로 천국이 여기 와 계신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그걸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때를 쓰면서 인정 안 한 거야. 나는 그래도 옛날 죄인이 좋아. 진노를 받아도 좋아. 자, 3절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지옥 갈 진노의 자녀라냐.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니까 하늘나라 족보에 생명력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나에서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요. 꿈에도 못 가, 한 사람들 못 갔어요. 생명록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어. 시편 110편에 다윗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 책에 기록이 돼 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제자 훈련하고 직분 훈련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할 때 계속 누구를 붙여놔요? 옛날에 나와 똑같이 비슷한 육신의 사람을, 성령이 없는 사람을 붙여놔. 가족도 붙여놓고 자녀도 붙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밤낮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옆에 붙여놔. 뭐 때문에 붙여놔요? 그 사람 보고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도록.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말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라서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봐. 느껴. 그 사람 시비하지 말라. 정죄하는 것. 우리는 정죄를 쉽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해왔고. 정죄하지 말라.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돼. 내 들보를. 조그만 눈대 티 보지 말고 근데 내 들보를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붙여주는 것은 그 육체의 사람이 찝쩍거리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말로 힘들게 하고 계속 힘들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사람 버리고 살아? 아니요. 딱 잼매놨는데 버리도 못해. 떠나지도 못해. 직장생활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고약한 사람을 직장 끝날 때까지 붙여놓게 돼. 뭐 때문에 붙여놔요? 내가 저 사람처럼 육신으로 이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살도록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아유, 주님, 나 모르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가족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부부도 헤어지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 다. 가족도 붙여놓고, 자녀도 붙여놓고, 가까운 동기, 친척도 붙여놓고, 친구도 붙여놓고, 어느 때는 계획군도 붙여놓고, 직장에서, 과장도 붙여놓고, 또는 이사장도 붙여놓고, 학교나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관리소 회장도 붙여놓고, 부회장도 붙여놓고, 소장도 붙여놓고, 다! 아유,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속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가 돼서 주님의 성전이 되고 초소가 돼서 뭘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탈북 그분이 온수를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폭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자 그런 식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유대교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들을 왜 다른 종교를 왜 다 붙여놔요? 그 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시비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말씀을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 간혹 화를 냈다도 또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누구로 영원한 빛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까지 물론 만들어지다 이제 그만둔 상황 끝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고 어느 정도 그래야지 그는 마지막 때 자, 한 말씀 더 읽고 마무리를 해줍시다. 1장,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 1장 20절, 23절. 눈 똑바로 뜨고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하늘나라의 충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성사면은 보좌에 있겠죠. 그런데 또 어디에 있어요? 성사님이 하나님이 초소를 정하고 성전 삼아 몸을 삼아 거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 영혼과 몸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중국에서 폐렴에와 급속도로 이제 번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기근과 한란과 비참함과 또 한국도 이제는 공연히 한국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생겼더라고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하고 통일시킨다는 거. 북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뭐 한두 분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다 얘기해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예, 유브라 전쟁처럼은 길게는 안 갈 것이다. 대한민국 통일한다는 게 주님의 암암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니까. 이런 마지막 신부 교회로 신부 단장시키기 위해서 세계 신부 신앙 복음 수초를 위해서 이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걱정되니까 그런 얘기해야 돼요. 아마 몇 개월 동안 공산화 될 것이다. 정신 못 차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선교 사명을 마지막 선교 사명을 위해서 통일시켜서 그 사명, 그 사역 이루게 할 것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압도합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료하게, 가장 강하게 외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교회예요. 그 생명의 교회에 누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여러분이 뭘로, 기도와 뭘로 서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무슨 뭘로? 이루어가실 말씀으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한금종 교회는 너무 한금종을 울려주신 예수님이 한금종 교회라고 짓게 했고, 한금종 교회는 필라델피아 복을 주셨어요. 그거 그냥 아예 올로 목사님만 혼자 떠드니까 올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처소가 된 그의 몸들에게 주는 그 교회에 주는 복이에요. 또 이 모든 하나님 말씀도 되어질 때에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걸 실천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약속을 더 세상 사람보다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생수를 흘려내서 살려내는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장난이에요? 무슨 교회? 한국교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